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증거로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고,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장은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한 그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기도만 해주고 또 기도만 받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성도의 교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숱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결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역시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부탁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당할 어려움으로부터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은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또 자기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이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늘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이 세상에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명령을 기꺼이 행할 줄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자원에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지키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건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5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들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바르지 않은 종말관으로 모든 직업과 일을 내팽겨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림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세상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세상의 방식,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한 겁니다. 불편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렇게 살면 손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또 지는 것 같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냐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적어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합리화는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합리화해버리면, 이렇게 변명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세워 놓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타협해버리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자신이 쓸 걸 자기가 친히 그렇게 돈을 벌어서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그걸 친히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데살로니카 교인들 가운데는 게으르게 행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자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의 재림을 구실로
게으름을 합리화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재림을 구실로 그렇게 그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대신에 성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부담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부담을 주었고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바울은 추가적인 권면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로 부끄럽게 하라고는 하였지만 결코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되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또 부모가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혼을 내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과 인내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때도 우리가 원수처럼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직접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렇습니다. 마치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막 나무라듯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겨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뭐 이런 생각 우리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를 섬겨주고 때로는 그를 위한 진정어린 충고의 말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람과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귀한 은총을 꼭 기억하고 더욱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사랑과 인내로 성숙한 믿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